아이성에서의 전투는 두 번 있었지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아이성 사람들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던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똑같은 전투를 아이성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겼던 싸움을 두 번째 싸움에서는 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전투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지요.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래서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던 것이고 그 광야를, 저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많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였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죄에 빠진 거예요. 물론 세상은 더더욱 죄에 깊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한 이 모습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의 길로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심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심판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걸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뭐냐면 심판한다. 분명히 심판한다. 그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인이고 죄가 심각해졌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죄인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더 큰 죄인을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건 더 이해가 안 가지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거룩해야 되고 또 의로워져야 할 텐데 오히려 더 큰 죄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는 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거다. 그래요,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더 악한 죄인을 들어서 덜 악한 죄인을 심판하십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죄까지도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큰 죄를 범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니까요. 아예 하나님도 없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심각한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죄를 짓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도 책망하는 거죠. 한 사람의 죄지만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고 전쟁에서는 패배하면서 뒤로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보고 나의 죄는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워져야 되고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나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간이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금은보화, 그 중에 딱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외투 하나, 생각해보면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오늘 목사님이 설교는 누구들으라고 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죠. 물론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개 집사님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는 그런가? 나는 어떠한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그보다 더 악한 아이성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심판을 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다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이성 사람들하고 또 싸우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운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두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일 또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너희가 가면 아이성 사람들이 너희를 만만하게 볼 거다.
어제 승리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만해가지고 너희들을 우습게 보고 성문을 활짝 열고 또 공격해서 나올 거다. 그러면 어제처럼 너희들이 또 진 것처럼 위장하고 뒤로 도망을 가라.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너희를 쫓아올 텐데 그 너희를 쫓아오는 그 사이에 복병으로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을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기가 막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계획은 전적으로 아이성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성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지요. 우리가 손자병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중국에 옛날에 전쟁이 정말 많았어요. 그럴 때 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많은 전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병법을 만든 이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전쟁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이 지금 얼마만큼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도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질 것인가 이걸 잘 판단하고 전쟁을 할 건지 아니면 손들고 항복할 건지를 미리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제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한 것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오늘 또 전쟁을 할 때 어제 이겼다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만하게 보는 거지. 그리고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는 자만심이 이제 확 커지는 거죠. 그 자만심,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만심 때문에 이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고 전쟁이 시작되니까 또 그냥 성문을 활짝 열고 막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제보다 더 많은 군대가 갔거든요.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도 앞장을 섰고요. 분명히 어제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앞뒤 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면서 대비를 하고 갔는데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마음을 안 가진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자만해지니까 어제보다 군대도 더 많이 왔고 어제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군이 총사령관이 왔다는 거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냥 어제 이겼으니까 저놈들 만만해, 당연히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그냥 막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기름을 부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처럼 패하고 도망가는 체 하면서 뒤로 막 후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나지요. 이런 심리를 하나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걸 이용하는 전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매복 작전은 참 많이 쓰는 작전이거든요. 이 전쟁을 할 때 그래서 항상 정찰을 많이 합니다. 정찰. 먼저 적의 동태를 살펴보는 일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살펴서 이 정보를 다 모은 다음에 그리고는 거기에 맞추어서 전쟁을 치러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만심이 아이성 사람들로 하여금 정찰을 하지 않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 작전을 쓸 걸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거기에 대비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왜? 정찰을 안 했으니까요. 그냥 만만하게 보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항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런 전쟁이 항상 이루어지는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괴계를 쓰는 놈인지를 우리가 늘 알고 그걸 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성 사람들은 그 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왜? 이 자만심, 교만해진 것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대비를 안 하게 만든 거지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또 쓰는 말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비무환. 미리미리 환난, 어려움 이런 걸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놓으면 걱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망하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심각한 전쟁을 치르면서 대비를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망하는데 지름길이에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또 이긴다? 그거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고요, 오늘은 또 오늘 새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긴 거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저거는 우리 상대가 안 돼,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왜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 졌던 사람이 또 싸우겠다고 올 때는 질 것이 뻔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제 졌으면 분명히 진 이유들을 다 파악하고 오늘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할 텐데요. 어제 이겼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어제 진 사람들이 또 싸우겠다고 오는 겁니다. 분명히 대비를 하고 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요, 어제 이겼으니까 우리 또 오늘 또 이길 수 있어, 이런 아주 만만하게 보는 거지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지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건너집다 팔 부러진다고 그러죠. 네? 건너집다 팔 부러져요. 잘 살펴봐야 돼요. 어디를 짚을 것인지. 항상 조심조심해야죠. 근데 아이성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그걸 이용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승리가 되어지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예상한 그대로 되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이 심리.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기 전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준비가 잘 되어지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래서 준비를 안 하게 되고 이러면 여기서 이미 승패가 결정난 거지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이 겸손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이성 사람들은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교만함이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일방적인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 전멸시켰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성을 불질러 버렸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